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는 부정적인 익스프레션이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시험이 뭡니까? 시험, temptation.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이 시험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시험에 그대로 따라가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기셨죠? 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대답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temptation, 시험이 뭔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죄에 짓도록 불순종하도록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이 시험이란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to tempt, 시험한다. 두 번째는 to test, 믿음을 시험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있고 템테이션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을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누가 그 페리아스모 시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테스팅 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시죠? 우리 쓰러져서 망하라고? 아니요. 사람 되라고. 성숙해 가라고. 인내를 가리키시고 근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육. 그렇죠. 인내 같은 근육이 있습니다. 나귀는 완전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시험하는가에 따라서 페리아스모스, 이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22장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거든요. 보이신 분 한번 아멘. 창세기 22장 빨리 얘기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거의 75살 때 약속을 받아서 100살 때 받았으니까 25년을 기다려가지고 받은 아들 하나. 눈에 놓도 안 아픈 아들.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 어떻게 반응했다, 어떤 표정을 줬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Early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그가 말을 딱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두 하인을 데리고 나무와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종들을 두죠. 종들을 여기다 둡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들이 또 혹시 말릴까 해서 두고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들을 두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같이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모리아산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걸어가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나무를 지어줬어요. 나무를 들고 가요. 그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마치 갈보리 산을 올라가신 것 같죠.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정말 뭐 아브라함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100살이 넘었는데 15, 16 먹은 이 청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거기 다 아버지가 묵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고 제단에 이렇게 올라섭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들어갖고 그냥 찔르려고 그랬어요. 진짜 찔르려고 그랬어요. 아니, figuratively speaking, 히브리서에는 들였다고 그랬어요.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뭘 믿었어요?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시험하셨어요. 그래갖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는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그때 하셨습니까? 그때 하셨습니까? 오, 아브라함이 요놈이 이제 이게 쓸만한 놈이네. 그때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노라. 두려워한다는 게 뭔가요?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해요. 안 해요. 말로만 하지. 잘 안 해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근데 이제 알겠노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알라고? 아, 네가 진짜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진짜 믿는구나. 아, 이제 알겠다. 너 쓸만한 놈이구나. 그거 알라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키워가십니다. 여러분 보시죠? 믿음 달라지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그대로 있습니까? 타미가 그대로 있습니까? 타미가 아빠 닮았다, 막 엄마 닮았다. 가만히 있는 아기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가시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시험함을 통해서. 우리 쓰러뜨리려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이 원수들을 살리시려고 그러는 분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야, 그 아들 나한테 바쳐. 그래가지고 이 나쁜 놈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그 인생의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험, 테스팅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견고히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견고히 쓰려면 시험을 겪었어야 됐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험을 겪었어야만 했죠. 분명히 그래요. 그런 걸 마다하고 살살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0년 가도 똑같습니다. 100년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그 에이전트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사탄일 때 그 목적은 매우 다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시험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갑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자기는 압니다. 마귀가 어디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물귀신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쓰러진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뭐 시험할 것도 없잖아요. 다 쓰러졌는데. 이미 쓰러져서 불순종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뭐 시험하고 자시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 같이 Let it run its course. 점점 더 이 생각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해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쓰러진 교회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뭘 건들 게 있어요, 마귀가. 잘한다 해주면 돼요. 이미 쓰러진 교회는. 강단에서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서로 맨날 싸우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없고 그냥 종교생활 서로 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이해가 되시죠? 마귀 사탄, 악한 자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반대이신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kill and steal and destroy.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훔치고 그리고 너희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Kill and steal and destroy. 장로님의 남은 인생을 그냥 다 훔쳐버리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Kill and steal and destroy. 집사님의 남은 인생을 다 훔쳐버리려고 그래요. 아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살아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고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완전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기도, 야야, 살살해. 그 교회만 교회냐?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생명으로 붙들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 끝까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진짜 뻔뻔해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렇죠? 그런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시험 받는 것. 하나님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악이 없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십니다.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Reach repentance.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구원의 믿음까지 오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reach, 진짜 회개하고 여기까지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회개에 이르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기차 내리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맥이 없으세요, 그러면? 네. 기쁨이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죠. 살 소망이 있어야죠.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너무 경건하셔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소망과 생명이 있은 거예요. 세상은 다 똑같은 길로 갑니다, 지금. 아십니까? 마귀가 열어놓은 그 큰 길, 그거 다 따라서 갑니다. 다 따라서 갑니다. 야, 살살해. 살살해. 대충 해. 거기만 교회냐? 그것만 성경이냐? 마귀는 쓰러진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럽니다. 잘한다고. 시험할 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몇 년 전에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것, 사탄의 자식으로 사는 것, 두 가지입니다. 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사탄의 자식으로 사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 삽니다.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것 때문에 장사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 낳고, 그것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내 중심, 내 영광, 그리고 내 세상.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광. 나밖에 몰라요. 일주일 내내 나밖에 몰라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건 내 immediate한 family도 이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의 삶,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삶이고, 매일 의지해요. 매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붙들라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모이는 곳에 정말 열심을 내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죠. 모이기에 열심을 냅니다. 오늘도 이거, 빨리 밥 먹고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질질거리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중심의 삶, 자기 의지하고 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그놈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너한테 그럴 거야. 그리고 몇 년씩 갑니다. 몇십 년씩 갑니다. 여기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요. 빛의 순종의 삶을 살고, 이쪽에는 시험 들고 불순종하고 어둠 속이고, 마지막에 생명으로 가고, 아니면 마지막엔 죽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일서 3장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정신 차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뭐로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아나니,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니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purifies himself.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purify 합니다. 반대는 뭔가요? 죄를 계속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가운데 그냥 멍하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는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대요.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판을.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종교의 사람들은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습니다.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완전히 판을 바꿔놓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유튜브 붙들고 7시간, 8시간부터 산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대학교 가가지고 8시간, 9시간 유튜브 켜놓고 사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포노그래피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8시간, 9시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할 것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인생? 그래도 졸리십니까? 그래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식들이 8시간 9시간 미친 듯이 사는데 그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그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생명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아닌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같이 살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같이 삽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린 결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는 자마다 또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좀 드러나면 다행입니다. 왜 다행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면 다행입니다. 진짜로 다행이에요. 내 진짜 뭐가 없네 내 속에. 드러나면 다행입니다. 기도의 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거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는데 기도는 예수님과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뛰어놀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커뮤니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늘 커뮤니티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냥 커뮤니하고 싶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고요. 기도하는 척만 하는 교회는 죽었습니다. 성경에 죽은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 한번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교회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듯하나 죽었다. 다야트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너희가 살아있는 듯하나 뭐가 무진장과 활발한 것 같아. 아주 그냥 엄청난 빌딩이 있는 것 같아. 소아시아에 가니까 엄청난 빌딩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뭐 화려한 것 같아. 뭐가 많이 모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도다. 죽었도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화려한 듯하나 너희가 죽었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시험을 이겨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살아있는 교회들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되길 원해요. 두아드레 교회 같은 필요 없어요. 와 목회 잘하네. 진짜 저 교회 살아있네. 부흥하네. 인간들이 말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하나님이 아시겠죠. 아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끝까지 기도하셨나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게 신학적인 답입니다. 제가 가진 답입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불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가 별로고 하나님의 말씀 별로인 사람은 이미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저 좀 보세요. 이미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별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인 사람들은 이미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더 모이고 싶고 더 붙들고 싶고 더 진짜 나누고 싶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지 없는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은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Object of his wrath. 진노의 자녀들. Object of his wrath. 온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요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는 시험을 통해서 멋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육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내는 뭐를 낳죠?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 뭔가요? 인격입니다. 인격.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캐릭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뭘 낳죠?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